예,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길. 예, 첫 번째 소주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오늘 읽은 본문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대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상황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7광주리가 남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도 있네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 7광주리가 남았기 때문에 이동할 때 제자들은 7광주리를 챙겨가야 했습니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4,000명이었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감안하면 수천 명 또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던 상황에서 3일 동안 같이 있었죠. 그 마지막 날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해산하는, 그러니까 집으로 가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상황이라서 제자들은 남은 떡이 들었던 7광주리를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남은 떡을 챙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룩은 빵에 들어가는 건데 갑자기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니까 사람 안에 누룩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논의를 하다가 이제 이해를 못했으니까 7광주리에 남아있던 어떤 떡을 깜빡하고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않았다라는 말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누룩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이 떡이 없다라는 현실적 문제만 생각했던 답변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현실적인 문제만 초점을 두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여기 검은색 두껍게 제가 칠해놨는데, 두꺼운 글씨로 해놨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곳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렸는지 기억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고려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해결해 달라는 다양한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우리가 고쳐주신 것을 보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까지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보았던 게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남은 떡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남은 떡을 챙겨오라는 수준의 그런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성인 남자 기준으로만 해도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5,000명,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가 남았죠. 칠병이어 때는 7광주리가 남았고 그런 음식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었죠, 당연히. 결국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언급하시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결국 제자들은 이 주님이 경계하신 누룩이란 어떤 단순한 음식의 재료가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가리키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이해력이 낮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교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으면 쉽게 이해가 되었을 터인데 갑자기 사람 앞에다 사람 대놓고 누룩이라고 하시니까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었던 거죠. 저라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이해력이 낮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나타난 이 믿음이란 단어의 정의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수십 개 성경을 읽어보면은 수십 개의 구절들에서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고 심지어 수십 개가 아니 100개도 넘어갈 거예요. 하여튼 수십 개,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수십 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십 개가 넘어가고 그 수십 개가 넘어가는 구절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는 한 구절에서 그 믿음이라는 단어들이 수차례 언급되지만 문맥상 그 정의가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왜 웃냐면은 한 구절에 믿음이 3번 나와요. 그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언급하는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면 분명히 전자의 믿음과 후자의 믿음은 구별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화의 교리를 적용하면 로마서 1장 17절을 이해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괄호에 제가 단어를 추가해서 해당 교리를 적용한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다시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받을 믿음으로 성화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구원과 성화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이 괄호는 제가 단어를 넣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추가한 단어들과 함께 제가 노란색으로도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내용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한 구절 안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구절에서 각각의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제가 이해한 바대로 단어들을 좀 추가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16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이 구절에서의 힌트는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여주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영생을 얻게 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이 믿는 자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같이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진리가 있으나 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성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 구절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성도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언급된 믿음과는 의미가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은 지켰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인간이 만든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종교를 인간의 종교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의 권위는 가졌지만 영생과 부활의 실제를 부정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사랑한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누룩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준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사회적 신분과 유사한 원리로 그 교회에서 군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독교를 믿는 동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교파와 교단의 교리에 매여서 성경을 교리의 틀 안에 가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이 외형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다시 말해서 그들의 인간적 교훈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훈을 어떻게 주의하라는 것입니까? 인간의 전통이나 교리적으로 성경을 접근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의 진리 그 자체를 따르는데 모든 생각과 의지에 초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교훈에 주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